저는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PPT가 나올까요? 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을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니엘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나이를 어느 정도로 여러분 추정하고 계세요? 우리는 굉장히 어린 초등학생 정도, 아니면 뭐 어떤 분은 뭐 청장년으로 생각하시 천차만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만 13세에서 15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년제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사춘기에 막 접어든 청소년 시절에 해당이 되겠죠. 이 다니엘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큰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학교를 가야 하는데 부모님이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우선은 대피해서 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는 전혀 요동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1년째가 되던 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치 이렇게 전쟁터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심리적인 타격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지금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 가임 여성 한 명당 자녀를 낳는 숫자가 작년에 0.71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임 여성 한 명이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한데 이렇게 인구가 이탈되어지고 떨어지는 급감하는 속도보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빠져나가는 이탈 속도는 2배 이상이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은 너무나도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힘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13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어린 친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떠한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될까요? 저는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회적인 붕괴를 겪게 되겠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 남유다의 왕족 가문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정통성을 인정하신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 출신의 엘리트였고요. 그리고 왕족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금수저라고 오늘날 말로 비유할 수 있겠죠. 부모님이 이미 거둬놓은 사회적 성공에 무임승차한 인생,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이야기했나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만큼 다니엘은 그 인생 가운데 사회는 너무나도 미래를 보장해주는 든든한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식민지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인 붕괴를 통하여서 다니엘은 엄청난 심리적인 타격을 겪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큰아들이 9살, 둘째가 4살입니다. 오늘 배웠던 이이상 목사님이 어제 자녀를 낳으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너무나도 축복드리고요. 너무나도 이 자녀를 낳는 일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양육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오은영 박사님의 TV 프로를 많이 봅니다. 초보 아빠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요.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자녀가 느끼는 정서적인 타격감은 사회가 무너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자녀가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전부는 2명의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면 그 아이의 세상은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한 심리적으로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느낀 것이 아니라 진짜 사회가 붕괴가 되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이 당했던 고난은 무엇일까요? 문화적인 이질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뼛속 깊이 히브리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히브리 문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절대 주권 사상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 바로 히브리인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바벨론의 이실론 문화에 강제 적응을 해야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벨론 왕립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나라가 영구히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지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남유다의 다음 세대들 중에서 장학생 그리고 엘리트들을 선발하여서 세대 교육을 시키고 정신 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이실론 문화에 강제 적응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조기 유학을 많이 가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시면은 공부도 공부고 언어도 언어인데 조기 리턴하시는 경우에 여쭤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가 너무 달라서 우리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5년 계획하고 갔는데 5개월 만에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문화는 적응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륜교회에서 교육국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오륜교회의 다음 세대는 영유아부터 고등부까지 매주일 3,000명의 아이들이 출석하고 교사분들이 한 1,000분 정도가 계세요. 그리고 사역자분들이 한 14분이 저랑 같이 사역을 하시는데 문제는 많아서가 아니라 나이 차가 많아서 힘이 듭니다. 저랑 한 10살에서 15살까지 차이가 나시는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하고 제가 같이 이제 동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옛날에 선배 목사님이 식사 사주신다 그러면 짜장면이라고 했는데 요즘 사역자분들은 다르시더라고요. 깐풍기 막 제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 가면 그냥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요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그러는데 뭐 샷 추가에 뭐 더블 뭐 해갖고 신메뉴를 제가 사줄 때마다 시키더라고요. 제가 정말 세대차가 나는구나, 문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거 정말 어려웠는데 다니엘은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내려놔야만 했던 이 바벨론의 이실론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경제적 파산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상속법은 당연하게 다니엘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법적으로 보장을 하였겠죠. 하지만 지배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상속법은 다 완전 파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국고의 재산이 귀속되어져야만 했던 상황이 바로 다니엘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피지배계층으로서 식민지 포로 출신으로서 이 만몬이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 사회에서 다니엘이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돈밖에 없었는데 그는 하루아침에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정서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춘기 시절은 부모를 가장 필요로 하지만 부모를 가장 강하게 거부하는 때가 바로 이 사춘기 시절일 것입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에 부모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그 다니엘에게 부모님은 함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부모님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이 바벨론 왕립학교에 무작정 끌려와서 매일 밤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되게 공부하고 거기서 정말 오징어 게임을 방불케 하는 생존 게임과 같은 그 공부와 시험을 통과하면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게 될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매일 밤 눈물로 침상을 적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한 고난만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도 여러분, 우리는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13세에서 15세가 되는 이 어린 청소년 다니엘에게 이 네 가지 고난은 갑작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이시라면. 다니엘은 이러한 혼돈의 때에 이러한 역사의 변곡점과 자신의 인생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뒤바뀌는 상황 속에서 위대한 결단을 하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는데 그 뜻은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왕에게 바쳐진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 다니엘은요, 이 왕에게 바쳐진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가 나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어떠한 기준을 갖고 그는 분별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시대와 사회와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지식을 얻는 창고는 책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는 조그마한 직사각형 스마트폰이 재현하고 있는 왜곡된 파편 조각, 이 세상의 파편 조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륜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만나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10중 8구가 유튜버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유튜버를 참 많이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직업은 다양하고 목사님은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근데 한 가지만 묻자. 왜 유튜버가 되고 싶니?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막 올라가고 구독자 수 올라가면 바이럴 마케팅 타고 그러면 월급처럼 연봉을 월급으로 벌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좀 약간 딱하다는 표정으로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듯한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물질 만능주의 속에 빠져서 내 손 안에 재현되고 있는 왜곡된 세상의 파편 조각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시대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분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바로 요즘 시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장학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귀한 자리가 열린 줄로 압니다. 정말로 우리 북안교회를 통해서 북안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온 세계 열방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글로벌 리더가 많이 배출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글로벌 리더, 크리스찬 글로벌 리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 할까요? 결국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아이들이 시대와 문화와 사회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북안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귀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로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시면 이러한 금지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3번 조항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진미라 할지라도 왕에게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니엘은 이 율법 조항을 언제 배웠을까요? 지금은 바벨론이 식민지 포로가 되어서 지금 바벨론 왕립학교 교실 안에 앉아있을 시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다니엘이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죠.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의 부모님이 가정 예배 시간에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큐티 시간에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시대와 사회와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고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이것을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엄마 아빠와 생이별을 하고 지금 이 바벨론 왕립학교에 고립이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엄마 아빠와 연락도 닿을 수 없고 같이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학교에서는 오직 바벨론의 신, 최고의 신 벨을 가리키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하나님의 히읗자조차도 들을 수 없었던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흙수저가 돼버렸다, 시대를 탓하고 부모를 탓해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의 조기 신앙교육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북안교회 모든 가정이 조기 신앙교육에 앞장서는 귀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청소년의 여러분, 요즘에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알고 계세요? 한국 10대 지기 선교회에서 작년에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들자면 3%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기독교라고 종교란에 쓰는 사람이 3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2단, 3단, JMS, 신천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통 보수 기독교를 추산컨대 1.5%에서 2% 미만일 거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실 한 곳에 크리스찬 한 명 또는 제로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극소수 크리스찬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이신론 문화를 가르치고 무신론을 가르치고 탈종교 사회를 이야기하고 다종교 사회를 이야기하고 기독교는 편협하고 고립된 종교라고 비판하는 안티 기독교 문화가 창궐하고 있는 이 말세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해야 할까요? 가정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의 교육 플랜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을지어다라는 쉐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가정의 신앙 교육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신앙 교육의 주체를 부모라고 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신앙 교육의 주체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먼저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주도하는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조기 신앙교육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그때 당시의 연령대를 생각해 볼 때 연령대별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할 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힘과 능력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칼 피카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소년기 모델을 제시했는데 다니엘은 13세에서 15세의 나이로 중기 청소년기에 분류가 됩니다. 자, 중기 청소년기의 특징 1, 2, 3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자녀 아이 이야기 쓴 거 아니고요. 중기 청소년기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이러한 행동을 전형적으로 보여야 될 나이의 학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동했죠. 그렇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거였으면 왕의 진미를 먹고 죽지 말아야죠. 채식 같은 그런 위험한 모험은 감행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는 규칙을 강하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하게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연령대별로 갖고 있는 이 특징은 모든 인생 가운데 공이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해서 학자들이 정해놓은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의 조기 신앙교육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북안교회 모든 가정이 신앙교육에 앞장서시는, 특별히 어려서부터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조기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저는 바로 1장 8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다니엘이 무너졌다면 다니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그 시대의 어두움을 이겨내고 시대의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장 8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감사하게도 가정의 조기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기독교 세계관이 그의 가슴 가운데 온전히 장착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은 시대의 문화를 분별하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음의 승부수를 띄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정의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한 것 같아요. 2022년도에 미국의 이 애리조나에서 문화연구센터에서 한 가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미국의 크리스천 가정의 4%만 오직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근간이 되고 대통령이 이제
임직을 받게 되면, 세워지게 되면 성경책에 손 얹고 기도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기독교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 96%는 그러면은 뭐 교회 안 보내고 뭐 세속주의적으로 사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교회 보내고 주일학교 보내고 다 가정 예배도 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96%는 혼합주의적인 세계관으로 교육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혼합주의가 무엇입니까? 혼합주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너 주일 성수 해야 돼.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헌금해야 돼. 11조 해야 돼. 그런데 성공해야 된다. 너 스카이대 가야 된다. 너 석박사 해야 되고 좋은 연봉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입신양명 해야 돼.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다양하겠죠. 다양한데 우리는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 대한민국은 있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입신양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부모님의 이름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요, 예전에는 이러한 설교 참 쉽게 했는데 자녀를 낳고 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아들이 반에서 꼭 1등 했으면 좋겠고, 저희 둘째가 4살인데 둘째도 어린이집에서 1등 했으면 좋겠고 참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감하고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킹덤 빌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본질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를 세워갈 인재를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 킹덤 빌더를 세워가는 우리 북안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했던 조사 결과와 그리고 한국 IFCJ 가정의 힘이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도출해낸 자료입니다. 저희 오륜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13년 전에 김은호 목사님께서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라는 기독교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오륜교회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 꿈이 있는 미래 기관도 동시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도 제가 부목사이지만 또 함께 여러분을 뵐 수 있는 이유도 제가 이 두 가지 사역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굉장히 암울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독교 가정의 48%가 모른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준비되어 있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의 훈련을 받은 경험이 교회로부터 있는가라는 질문에 73%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는 큰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세계 교회사에서 그 세계 교회사의 유례를 볼 수 없는 큰 부흥의 이면에 가려져서 이러한 것들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의 3년이 터졌습니다. 교회 안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일학교 이 시스템은 실은 여러분, 주일학교 시대는 1980년대에 저희 나라에 도래하게 되었는데요. 이 주일학교 시스템은 원래 영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영국의 18세기에 1780년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고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게 되고 너무나도 바빠지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썬데이 스쿨 시스템을 영국 국교에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교육을 하자, 신앙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시대적인 맥락과 상황 속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주일학교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년여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학교에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주일학교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신앙교육할 방법론도 없었고 교회가 그동안 훈련한 것도 없었고 교회도 부랴부랴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시대를 구분하는데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세대 통합 시대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네,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나요? 세대 통합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대 통합 교육이다라는 거죠. 전 세대가 하나의 말씀을 보고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는 그러한 세대 통합 교육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세대 통합 교육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정답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정이 주도하는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워지는 가장 좋은 세팅, 가장 좋은 교육의 환경과 생태계가 세대통합 현장을 통해서 요즘 시대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꼭 교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저는 스쿨처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스쿨처치라는 말 좀 아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아세요? 스쿨처치? 너무나도 쉬운 단어여서 스쿨처치. 제가 어제 초등학교 1학년 예배 부모님들과 함께 세대통합 예배를 인도했는데 1학년 애들도 스쿨처치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나도 이제 말이 쉽잖아요. 학교에서 드려지는 예배 모임이 바로 스쿨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것이 생겨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극소수 크리스찬 시대를 청소년들이 살다 보니까 한 반의 크리스찬이 자기 자신 또는 제로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절대 다수에게 밀려서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있었던 바벨론 왕립학교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는요, 하나님 믿는 아이들이 토탈 4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4명밖에 없었겠죠. 절대 다수의 학생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쿨 처치예요. 바벨론 왕립학교에 있었던 예배 모임, 기도 모임, 큐티 모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임을 스쿨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막 충분한 시간을 갖고 1시간씩 만날 수 있었을까요? 티도 못 냈을 거예요. 하나님의 히읗자도 이야기 못했을 거예요. 지나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눈빛으로 교환했겠죠. 화장실에서 마주치면 나 기도해줘, 손 꼭 붙잡고 그냥 가고, 나 지금 너무 힘들었어, 나를 도와줘, 그런 식으로 은밀하게 그러한 자신들의 신앙을 함께 유지했던 공동체, 그게 바로 스쿨 처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비단 바벨론 왕립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 오륜교회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오륜교회는 스쿨처치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32개 학교를 저희들이 스쿨처치를 운영하고 있어요. 32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 교회 아이들과 그리고 다른 교회 아이들과 그리고 불신자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저기 사진 속에 있는 아이들 중에 절대 다수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네, 설왕설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95%가 불신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냥 95% 불신자 저기 나오는 거 별로 안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 믿는 친구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여기 매주마다 오니? 목사님, 저 하나님은 모르겠는데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에 감동이 오고요, 위로를 받고요. 저 참 마음이 각박하고 힘들었는데 여기 오면 뭔가 릴렉스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맛있는 간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이 스쿨처치를 진행하는데 자율형 동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학교장의 인허를 받고 저희 교육자들이 직접 들어가서 인도하는 모임을 뜻하고요. 학교장이 인허를 받지 못하고 교문 철창 사이로 떡볶이 건네주고 끝나면은 방과 후에 맥도날드 가는 모임이 뭐냐면 바로 기도 모임 형태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32개 학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을 접촉하게 되는 접촉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노방전도 학교 앞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사역자분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학교 앞에 갔었는데 2시간 서 있었거든요. 3명 만났습니다. 3명.
맨 처음에 학교 앞 전도 가면요, 누가 제일 먼저 저를 반겨주시냐면 경비 아저씨께서 찾아오세요. 위아래를 훑어보시면서 양복 입고 서 있으니까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여기 못 하러 오셨죠? 막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이제 경비 아저씨께서 잘 설명드리고 가시면 이제 아이들이 땡 종을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만나려고 막 간식 준비하고 막 전도지 주려고 가려고 하면 누가 나타나시냐면 부모님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탑스타를 모시고 가는 로드 매니저처럼 자기 차에 딱 태워갖고 고투더 학원으로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만나서 접촉할 틈이 없어요. 제가 복음을 온전히 전한 아이가 3명 중에 1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2시간 기다렸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안에 들어가면 95%의 불신자들이 모여 있는 저러한 모임을 마음껏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강교회가 장학헌신 예배를 하는 오늘 이 시기에 정말로 한 가지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복음화의 앞장서는 우리 부강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바로 학교입니다. 아이들 보고 아무리 새생명 축제하고 전도 축제해도 여러분 코로나 퀴즈, 코로나 비대면 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은 교회라는 곳에 비대면 하는 것 자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대면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런 아이들 보고 교회에 대해서도 또 안티 크리스찬적인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그런 아이들 보고 교회로 무조건 오라고 우리는 어쩌면 강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산저산을 헤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학교 안에 있는 다음 세대 불신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청소년팀 사역자들인데 굉장히 열심히 주변의 학교들과 함께 연계하여서 사역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가서 600명의 아이들과 함께 제가 예배도 인도하고 성탄 축하 예배도 하고 성탄 공연 또 심사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계속해서 그 교목분들과 그리고 학교 교장님, 선생님들과 연계하여서 저희들이 스쿨처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륜교회는요, 스쿨처치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비전이 있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스쿨처치에 대한 모델을 한국교회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 올바라 대단해서가 아니고 정답이어서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스쿨처치를 시작하시는 교회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어 하는 김은호 목사님의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신 그런 기본적인 철학 때문에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요 지금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를 통해서 전국의 7천여 교회들이 저희와 함께 교재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내에 10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그리고 오륜교회 청소년팀이 하고 있는 스쿨처치가 서울에 지금 32개 학교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네트워크 그리고 저희가 종교와 미래라는 기독교 세계관 한국교회의 첫 번째 교과서를 저희가 사단법인 꿈이 있는 미래에서 발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와 네트워크를 합쳐서 한국교회 가운데 스쿨처치 가운데 조그만한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저희는 저기 보시면 빨간 직사각형의 더 플로우라는 이름의 스쿨처치 무브먼트를 어제 발대식을 갖고 저희들이 시작을 하였어요. 특별히 이 종교와 미래라는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작년 12월 24일에 교과목 승인을 받게 되었고요. 내년 1학기부터 이제 정식으로 학교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0여 개의 고등학교와 MOU를 맺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종교와 미래라는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를 저희가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고등부 선생님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제도 자체가 학기제에서 학점제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학기제는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짜여놓은 학기만 그대로 들어가서 들으면 과목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 과목 그냥 국영수가 사체 이런 거 다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이들에게 학점 선택권을 교육부가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시 선택권은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입시 위주의 편향된 과목으로 아이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 사학들과 기독교 세계관을 교육하기 원하는 이러한
학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그리고 백석대학교, 장신대학교, 그리고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명지대학교에 계신 기독교 세계관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을 대표하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집필을 하게 되었고, 총 16개의 과로 저희들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고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것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이것을 지도하시는 교목분들을 위하여서 모든 풀 패키지, 인도자 지침서나 영상이나 PDF, PPT 영상이 들어있는 아카이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 영상이 남을지 모르겠는데 설교 영상이 만약에 있다면은 나중에 저 QR 코드를 한번 이렇게 화면에다 대고 찍으시면 아카이브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가동이 될 겁니다. 저희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총 스쿨처치, 학교에서 행해지는 이 스쿨처치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해보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한 권의 교과서를 발간 이제 확정이 됐는데 향후 3년 안에 5개 교과서를 더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6권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커리큘럼을 구비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개년 1년 동안 한 책씩 해서 6년 동안 기독교 세계관을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서 스쿨처치 모임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리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한국교회 여러 교회와 그리고 여러 학교와 선생님들, 학생들과 함께 발대식을 갖고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스쿨처치를 진행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교과서를 구매하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QR코드로 해서 계속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학교 안에서 받고 있는 세계관 교육은요, 여러분, 세속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세속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주의적 세계관이죠. 그것을 아이들이 6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면 이 아이들은요, 주일학교에서 1시간 교육받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계속 세속주의적 세계관을 교육받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들은 다 대학 가면 다 떠납니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많이 이탈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일은 한국교회에 지금 비일비재한 상황이고 전 세계 기독교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인종과 국가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대학 가기 전에 준비를 시켜야 돼요. 어떠한 준비? 세계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반드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섭리와 계획을 갖고 있어? 그 섭리와 계획은 1.1획도 틀림이 없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한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 너는 인생의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꼭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자, 화면 한번 계속 켜주시겠어요? PPT. 네. 다니엘이요. 무너질 수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도 힘이 들었으니까 멈출 수도 있었겠죠. 채식을 열흘 동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열흘 버티는 게 쉬웠겠습니까? 자기 목이 날아갈 걸 알고 있는데 열흘 동안 버텨서 이 왕의 진미 먹은 아이들보다 자기가 약하게 되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니엘도 사람인데 얼마나 어린 청소년인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10일을 온전히 채울 수 있었던 영적인 원동력은 저는 바로 이 스쿨처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니엘 옆에 새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새 친구, 이 스쿨처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그곳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열흘을 버텨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손주를 두신 분도 계실 텐데 정말 그 아이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안에 기도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섬기시는 학교 안에서 스쿨처치를 만들어서 함께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 길만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버텨나와서 바벨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기를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인 스쿨처치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섬기고 있는 꿈이 있는 미래는 지금 전국에 이러한 네트워크를 갖고서 스쿨처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대구에도 대구 남부교회가 굉장히 저희와 함께 열심히 지금 함께 사역하고 계시고요.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스쿨처치 사역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세대통합 교육을 계속해서 한국 교회 가운데 보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때에 우선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다니엘 제너레이션으로 다니엘 세대로 일으켜 세워서 이 시대를 압도하는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혼자 가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없던 길도 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부강교회를 통하여서 대구 지역에 함께하는 여러 교회들과 학교와 다음 세대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부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자녀를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로 힘든 고난이 4가지나 중첩이 되어졌습니다. 사회가 붕괴가 되었고 문화적인 이질감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였고 부모님과 함께할 수 없는 정서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벨론 왕립학교에 강제 귀속이 되어서 거기서 바벨론의 이실론 문화를 배워야만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이죠.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나는 먹지 않겠다. 엄마 아빠와 예전에 드렸던 가정예배 시간에, 내가 매일매일 했던 큐티 시간에 하나님의 기독교 세계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대를 분별하고 잘못된 문화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 부강교회의 다음 세대가 시대를 믿음으로 분별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받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니엘이 스쿨 처치를 세워서 그 속에서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였을 때 그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 모임을 세워가는 우리 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게 해달라고, 가정의 신앙교육이 조기 신앙교육이 되어서 그리고 스쿨처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 등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던 그 이유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스쳐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태어나게 해주신 자녀들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